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장 원하는 것이 뭘까요? 그것은 아마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2주 전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의 특징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우리의 본성과 우리의 기질 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한 사회의 구조나 세상의 가치관이 늘 하나님의 뜻과 충돌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산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표현을 보면은 마땅하지 않게 생각하고 있는 세상에서 마땅하니라 라고 지금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 28절을 보시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참 어려운 당시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와 또 베드로 이들이 체포되어서 공회에서 재판을 받는데 그들이 이렇게 판결을 받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의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저는 가까이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은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고 또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한다는 말씀인데 이 복음을 전할 때 왜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싫어하고 박해를 할까? 왜 복음을 전하면 그렇게 화를 낼까?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악을 행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사도들이 살인을 저지르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간음을 하거나 악을 행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복음을 전하는데, 기쁜 소식을 전하는데 왜 그렇게 감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할까요? 그 이유는 그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가 그 예수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합니다 라고 그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의 복음 자체가 우리 인간이 죄인이라는 증거가 되기도 하고 전제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들이 그 예수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라 라는 말은 예수를 죽인 원인이 자기들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싫어하는 이유는 인간의 죄 때문에 그 죄값으로 예수님이 죽었다는 사실이 자신들을 죄인으로 인정하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죄의 값으로 모두 다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거기서 구원하기 위해서 죄 없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치르려고 죽으셨다는 게 복음이니까 이 복음을 듣는 것처럼 괴로운 일이 없습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그럼 나 때문에 죽었네? 내 죄 때문에 죄 없는 분이 죽었네? 복음인 듯 하면서도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자기들을 큰 죄인으로 살인자로 몰아가는 굉장히 과격한 정죄가 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을 이렇게 죽이려고 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있다는 것은 운명적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그래서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세상 사람들하고 친하게 살려고 해도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나는 교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순간부터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적대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이라고 지금 정죄하는 거랑 마찬가지니까. 그래서 우리는 운명적으로요, 사람에게 순종할 것인가 하나님께 순종할 것인가를 결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같이 병행한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은 그래서 사람에게 순종하느냐 하나님께로 순종하느냐에 대해서
태도가 명료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결단한 사람들입니다. 자,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위상과 사람의 위상의 확립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는 것,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내 인생에 하나님의 위상이 명료한 겁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위상이 하나님에 비해서는 비교가 안 될 만큼 낮은 거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최고봉으로 자리한 것이 크리스찬입니다. 자,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분은 누구입니까? 최고 결정권을 지니고 여러분이 가장 눈치를 보고 가장 잘 보여야 될 대상은 누구입니까? 얼굴이 떠오르세요? 누구죠? 우리 신천교 교인들은 그거 고민하는 교인들입니까?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우리 인생에서 가장 높은 위상을 차지하고 중요하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면은 누가 뭐라 그래도 비교할 대상이 안 되는 거죠. 가장 소중한 분이 하나님이어야 되고, 하나님만 잘 기쁘시게 하면은 내 삶은 틀림없이 성공하고 행복하고 또 바른 삶이 될 거라는 확신을 갖는 것이 중요하죠. 자, 29절에 보면은 이제 베드로와 사도들이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참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기 보면은 사람보다 하나님께 이런 표현이 나오죠. 한번 따라해보세요. 사람보다 하나님께. 여러분 어때요? 매일 삶 속에서, 직장에서, 또 이웃 사이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사람보다 하나님께 눈치를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했습니까?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애를 쓰고 계십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 사람보다 하나님께 이게 명료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치를 봐야 될 대상이 누구입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분이 누구입니까? 내가 어떤 걸 선택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도권을 쥐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어야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이고 크리스찬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창조주라고, 주제라고, 또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서요, 최고의 위상을 지니신 분은 마땅히 누구여야 돼요?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그건 뭐 타협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어쩌면 그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기쁘시게 하는 것이 사실은 사람을 가장 사랑하는 거고 도와주는 거고 행복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지금 뭐 진행되고 있는 세속적인 가치관은 그러니까 인간 위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행복하고 좋고 편하면은 인간이 정말 원하는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하면 그게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선이라고 생각하는데, 뭐 그것이 성적 취향의 문제이든 또 정치적인 이념이나 신념의 문제이건 인간은 각기 자기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는 것이 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사기 시대 혼란스러운 것과 비슷한데, 그래서 뭐 동성애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정치적인 편향성의 문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갈등들이 있습니다. 기준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근데 그것이 참 많은 불행을 가져옵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 좋게 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이 칭찬하는 삶을 살면 행복할까요? 예를 들어서 18세기 영국의 낭만주의 시인이었던 바이런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귀족 집안에서 태어났고요. 얼굴이 조각미남입니다. 근데 그가 지은 시가 당대에 엄청난 인기를 누렸습니다. 자기 표현으로 하면은 아침에 눈 뜨고 나니까 정말 유명해져 있다라 할 정도로 그의 시는 반복도 많고 과격하고 변덕스러운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되고 대중들에게 어마어마한 찬사를 받았습니다. 성격도 아주
괴팍했고요. 그 할아버지부터서 쭉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버지도 마찬가지고. 그런데도 엄청난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성 편력이 아주 심했고 방탕한 생활하고 지 멋대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도 낭만주의 시의 세계를 연 시인으로 극찬을 받으면서 당대의 모든 사람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은 엉망이었습니다. 그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생은 벌레 같은 것이야. 늙음과 슬픔 앞에서는 쾌락도 무용지물이다. 나는 지금 심히 괴롭다, 외롭다. 행복은 물질에 있는 것도 아니다. 부와 명예와 모든 쾌락을 즐겼지만 그는 자신이 또 인간이 다 벌레처럼 느껴질 정도로 절망하는 마지막을 보내게 됩니다. 경제적인 부유함이나 명예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는 그걸 굉장한 것으로 추구하고 있는데 미국의 백만장자 제미 골드가 이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다. 끊임없는 무력이 나를 불행의 늪으로 빠뜨렸다. 명예가 행복을 보장해주지 않는다. 끊임없는 물욕, 돈에 대한 욕망이 그의 인생을 불행으로 가져갔습니다. 새끼 먹을 수 있으면 감사하고 행복하고 누리고 베풀며 살 수 있어야 되는데 세계 최고의 부자였는데 그 무력에 완전히 노예가 되어서 비참하게 인생이 끝납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것을 추구해도요, 인간이 인간을 위해서 사는 한 인간은 절망으로 끝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최고봉이 되지 않는 한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는 그 어떤 대상도 없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한은 인생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은 아무리 자기가 과학적인 지식이 있고 돈이 많고 권력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하나님이 최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우주 여행이 가능하도록 그 모든 이론을 시발점부터 만든 사람이 아이작 뉴턴이지요. 만유인의 법칙을 발견했으니까요. 그런데 이분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가장 숭고한 철학을 하나님의 성경책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어떠한 세속사보다 더욱 성경에서 확실한 증거를 발견한다. 과학자로서 세상의 어떤 이론이나 역사적인 사건보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참된 과학의 증거와 진리들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자기 인생의 최고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누가 가장 중요합니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존재는 인간으로서는 그 누구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 그분이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위상을 차지하고 있어야 행복할 뿐만 아니라 바른 그리스도인이지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이렇습니다. 예를 들면 남아메리카 서부 밀림에 사는 피로 인디안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추장 중에 모란이라는 추장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내 아내와 다툴 일이 있었거든. 아내가 잘못한 것이 명백할 때 자기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성경책을 펴서 그 일정한 부분을 건너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렇게 돼 있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요? 라고 정중히 이야기한답니다. 그럼 아내가 다툼을 중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렇게 돼 있군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하고 사과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추장인 자기도 어쩔 때 판단을 잘못하고 실수하지만 자존심이 있고 자기가 더 똑똑하다고 생각하는데 아내가 그걸 지적을 할 때 굉장히 공손한 태도로 조심스럽게 성경책을 펴가지고 여보,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렇게 돼 있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요? 한답니다. 그럼 자기가 이제 그 성경책을 자세히 읽으면서 자기를 변호하려고 애를 쓰다 보면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가 잘못한 걸 인정할 수밖에 없어서 여보, 미안하다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싸울 일이 없다는 거예요. 나의 자존심의 문제, 내가 옳으냐 네가 옳으냐, 그가 훌륭하냐,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거, 이것보다도 하나님의 위상이 내 인생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사회에서 가장 높을 때 거기에 참된 평화가 있고 거기에 행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꼭 잊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가장 옳은 일입니다. 로마서 16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이 말은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가족이건 직장인이건 이웃이건 이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이 명백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 하면 꼬박 죽는다, 하나님의 뜻 하면은 모든 것 처리하고 순종하는 사람이다. 모든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직장에서 와, 이분은 하나님 하면은, 그분 뜻 하면은 자기가 아무리 주장하는 것도 다 내려놓고 잘못했습니다 할 정도로 하나님의 위상이 확실하게 확고하게 세워져 있습니까? 그것이 크리스찬입니다. 그것이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의 기쁨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의 특징은 이렇게 나오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선한 데는 지혜로운데 악한 데 미련한 사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때문에 악한 데는 관심이 없습니다. 알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가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그런 데는 굉장히 지혜로운데 악한 세상 일에 대해서는 미련할 정도로 모르는 거죠. 여러분, 꼭 하나님의 위상이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높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오는 이유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꼭 내 인생의 최고로 위대하신 존재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오늘 이렇게 딱 마음에 결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뜻의 충돌을 느낍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때 우리가 이제 힘들고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뜻이 부딪힌다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지 둘 다를 취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뜻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말은 뭐예요? 사람에게 순종하느냐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이 중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마땅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뜻이 같다는 거예요, 틀리다는 거예요?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거에 대해서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기대하는 것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대하는 게 다릅니다. 내 자신이 내 인생에 기대하는 것과 하나님이 내게 기대하는 게 다릅니다. 내 직장의 상사가 나에게 요구하는 것과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는 것이 다를 수 있습니다. 세속적인 가치관이 주장하는 그 가치와 하나님의 가치가 충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지금 뭔가 바르게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속화된 거짓 크리스천들은 충돌을 느끼지 않습니다. 참 신기합니다. 예배는 드리는데 전혀 갈등이 없습니다. 직장에서 멋대로 살아가는데도 전혀 갈등이 없습니다. 이건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원리가 다른데 어떻게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도 갈등을 느끼지 않을까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명목상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때문에 그냥 세상과 짝하게 살기 때문에 충돌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근데 어느 날 여러분이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결단하고 성경대로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하나님 뜻대로 살겠노라고 딱 결단을 하는 순간부터 계속 갈등입니다. 괴롭습니다.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힘들죠.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이라면 분명히 이 갈등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빨리 그 갈등이 종지부를 찍고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을 해야겠죠. 그런데 그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갈등을 느꼈습니다. 예를 들면 나하만 장군이요, 그 아람의 군대 장군인데 그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라는 말을 들었잖아요. 그러면 적진에 와서 더러운 개울물 같은 요단강에 몸을 다 벗고 나병 환자인 걸 다 보이면서
적에게 노출시키면서 목욕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못 견디겠으니까 나 안 하겠다고 화를 내잖아요. 그랬더니 더 어려운 거 시켜도 할 텐데 목욕하는 거 못합니까? 순종을 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니까 어린아이 살처럼 깨끗해졌어요. 만약에 일반적인 사람의 뜻으로 자존심의 문제 때문에 내가 왜 부끄러운 걸 드러내야 된다, 난 그렇게 못한다, 만약에 그 화내고 가버렸으면은 많은 불행한 일들이 일어났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자기의 뜻을 누르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몸이 치유받게 된 거죠. 우리도 어느 날인가 그런 순간들이 있어요. 내 뜻과 너무 다르지만 내가 부끄럽지만 하나님의 뜻이 명백할 때는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더 어려운 경우는 이런 거죠. 이사야 선지자 같은 경우에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너가 벗은 몸과 벗은 발로 3년 동안을 돌아다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과 구스에 대해서 너가 하나의 징조와 예표가 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애굽과 구스가 범죄하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비참해질 거라는 것을 네 몸으로 충격적으로 보여서 그 메시지가 되게 하라, 이런 거죠. 자, 여러분, 이사야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경건한 목회자가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만약에 제가 이사야라면요, 다음 주부터 하나님께서 네가 3년 동안 벌거벗은 몸으로 설교를 해라, 강대상에 올라가라. 그럼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저를 목사로 보겠습니까? 정신 이상자로 보겠습니까? 예의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 벌거벗고 돌아다니면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고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게 될 것이다,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다,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거 이야기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너무 명료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우리 상식을 뛰어넘을 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명료할 때는 모든 것을 초월해서 사람의 뜻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면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보면은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기생 라합 같은 경우는 이렇습니다. 여리고 거민이잖아요. 그런데 이집트에서 탈출한 노예떼들이 지금 파죽지세로 몰려오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래요. 소문이 그렇게 나 있어요. 여리고에도 곧 와서 여리고를 멸망시킬 거예요. 근데 정탐꾼이 들어왔네요. 근데 라합이 그 정탐꾼을 신고해야 되잖아요, 자기 민족을 위해서. 그런데 신고하지 않고 이건 찬양하지 유일하신 하나님이 여리고 성에 우리 민족의 범죄 때문에 심판하시는 거니까 나는 하나님의 심판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 기생 라합의 입장이라고 생각하니까 쉽지, 내 자신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 북한이나 중국이 지금 곧 우리를 침범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 남한 사회가 너무 타락하고 너무 음란하고 너무 교만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려고 한다, 그 심판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만약에 그 스파이드나 뭐 이런 것들을 그냥 우리가 도와준다면 가능한 일입니까, 그게? 근데 기생 라합은 그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명료하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니까 자기 민족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이게 되게 어려운 문제죠.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뜻이 다르니까요. 근데 우리는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생각하는 뜻, 내 민족을 위한 거라면 다 옳다고 생각하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쉽게 생각할 일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은. 그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기생 라합은 민족의 반역자입니까? 신앙의 영웅입니까? 뭡니까 도대체? 근데 실제로 여리고 민족을 구원한 것은 라합입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너무 타락해갖고 완전히 진멸되어야 될 그들인데 기생 라합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기 가족들이 그 집에서 보호를 받거든요. 그 여리고 그 민족의 피가 이스라엘 가운데 계속 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기생 라합의
그 후손 중에 다윗 왕이 태어나고요. 그리고 다윗의 후손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리고 성 사람들, 그 여리고 민족의 혈통이 섞여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인류 구원에 기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민족을 위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완전히 민족을 진멸하는 일에 섞였고, 민족을 배반한 것 같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한 기생 라합은 그 민족을 유지시키고 구원한 그 민족의 영웅이 되어 있고 인류의 구원에 크게 기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사람의 뜻과 하나님의 뜻은 그 당시로는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는 쉽게 판단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너무 놀랍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100년이 지나고 1000년이 지나고, 그리고 그 말씀이 역시 옳았구나 나중에 알게 될 정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꼭 잊지 않아야 될 게 뭐냐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순종의 학교에 입학한 거랑 마찬가지예요. 인간은 참으로 미련하고 어리석고 하나님만이 완전하시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주를 믿는 동시에 모두 순종의 학교에 입학한다. 지금 여러분은 어디 입학해 있어요? 순종의 학교에. 지금 배우는 거예요. 순종하는 걸 배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 시행착오도 거치면서 낙제도 했다가 다시 시험 봤다가 그러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요, 단순성의 통찰은 철저한 순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 굉장히 단순한 겁니다. 복잡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에요. 내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곳으로 가라 할 때 처음에 순종했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 어려움이 닥치니까 마음이 막 바뀌었거든요. 여러 경험을 한 다음에, 죽을 고비들을 많이 넘긴 다음에 그가 어느 날 깨달은 건 그것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면 내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도 순종해야겠다. 이걸 깨닫는 순간 하나님이 네 아들, 내 독자, 사랑하는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그랬어요. 타협하지도 않고 머리를 짜지도 않고 특별한 구실을 대지도 않고 바로 순종을 합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순종을 하죠. 하나님께서 멈춰라 하시고 이제야 네가 나를 경유한 줄 알겠다 하고 복을 주시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담백합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이 최고봉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네가 잘되고 복받는 길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명료해요. 복잡하지가 않아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러면 여러분, 주일이 되면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아무리 날씨가 더워도, 아무리 비가 와도, 아무리 유혹이 와도, 아무리 직장에 상사가 오라 그래도 당신보다 좀 높으신 위 어른이 오라 그러니까 나 그분 만나러 이미 선약이 됐어 가야 된다고 와야 되는 거예요. 일주일에 열심히 일하고 하루는 온전하게 쉬라 했으면 그 지켜야 돼요. 아니 무슨 말씀이에요? 요새 남보다 더 부지런히 일하고 남보다 더 열심히 공부해야 성공하지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단순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러면 아멘. 그때 가장 우리가 행복해지고 위대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 1서 2장 1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걸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추구하는 이 세상에서의 성공과 물질적인 부유함과 유명해지는 것과 잘 되는 모든 것들이요, 이 세상도 지나가고 그 정욕도 지나가되 그 욕망들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영원한 가치를 지니고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세상에서 권력을 쥐고 굉장한 부를 자랑하는 사람이어도요, 시간 앞에서 속수무책입니다. 새가 새울 앞에 부식되고 녹아버리듯이요,
아무리 권력이 높아도, 아무리 유명해도, 아무리 대단한 부를 지니고 있어도요, 세상의 것은 다 없어집니다. 다 지나갑니다. 하나님의 뜻만이 영원히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향하는 사람만이 인생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럼 정말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하셔야 합니다. 토마스 왓슨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지혜롭다는 것을 이런 의미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라기보다는 우리에게 특권이다.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만을 명령하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고 하면 크리스찬이니까 할 수 없이 해야 되나? 의무가 아니라 뭐예요? 특권이라는 거예요. 특권.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것만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키우십니까? 자녀들이 있는 부모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부모의 간절한 소원은 자녀가 잘 되는 거고 행복하는 거예요. 잔소리하는 이유는 전부 다 자녀를 위한 거예요. 물론 우리는 생각이 짧아서 자녀를 위한다고 하지만 해를 끼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세요.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세요. 그분의 모든 명령은 우리는 다 이해는 할 수 없지만 우리가 확실히 믿는 바는 뭐냐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명령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사람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이 되는 상황이 오면 무조건 되고 하나님께 순종하십시오. 그것이 최고로 잘 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사람의 특징은 사적인 이권과 복음 증거의 선택입니다. 사적인 이권을 선택할 것이냐, 복음 증거를 선택할 것이냐, 이것을 결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베드로와 사도들은 공회 앞에서 굉장히 중요한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헌법재판소나 최종 대법원이나 이런 데서 최종적인 결론이 내려진 최종 판결입니다. 그런데 이 공회 앞에서 내려진 판결에 굴복한다는 것은 유대 사회에서 완전히 축출당하는 걸 의미하고요, 모든 권리를 박탈당합니다. 종교권, 경제 활동할 수 있는 권, 시민권 다 박탈당하고 이제 유리방황에서 거의 노숙자처럼 생활해야 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참한 지경이 되는 겁니다. 개인의 모든 이권을 다 내려놓고 오직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 것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그런 위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이 세상에서는 완전히 제거되는 그런 엄청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사적인 이권을 추구하며 살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위해서 살 것이냐, 이 중요합니다. 내가 원하는 세계를 만들어갈 것이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기 위해서 내 인생을 헌신할 것이냐.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건요, 내가 원하는 세계를 만들기 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킹덤이 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는 삶을 사는 것이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것은 내 이권을 얻고 잃고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잃어도 그만, 얻어도 그만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얼마나 많은 돈을 버느냐, 얼마나 유명해지느냐, 그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일입니다. 거부가 되게 할 수도 있어요. 유명하게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무명의 사람으로 만들기도 하시고 가난하고 비참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건강하게 할 수도 있고요, 병들게 하실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 그 모든 걸 통해서 정말 사명을 감당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면 그것이 가장 행복하고 성공적인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8절에 보면 분명히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는 것을 엄금했죠.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이제 세상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부탁한 최고의 부탁이 뭐예요? 명령이 뭐예요? 유언적인 가장 중요한 명령이 뭐였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나와 있죠.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셔요. 주님께 복받기를 원해요. 내가 원하는 것 주님이 이루어주기를 원해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셨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지옥의 형벌을 당하셨고요. 자기의 생명을 내주셨어요. 근데 그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한 유일한 계명이, 우리에게 하신 명령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뭐냐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가르쳐 분부한 이 모든 것을 지켜 행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이 주님의 주신 사명을 외면하고 살면 살아도 사는 게 아닙니다. 마치 짐승이 그냥 밥 먹고 살찌고 잡혀 먹으러 사는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사명이 없으면 나를 지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 나의 구세주이신 예수님이 내 인생에 맡겨진 사명을 위해서 살지 않으면요, 도대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성공이 되겠습니까? 사도들은요, 그 당시에 자신들의 모든 개인적인 삶이 파괴가 되고 가정이 깨지고 죽음에 이르게 되는 걸 알면서도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모든 것을 쏟아 부었습니다. 예수님의 삶도 마찬가지죠.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이것은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거였습니다. 내가 사욕을 채우는 게 목적이 아니라 사명을 위해서 인생을 거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이 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이렇게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여기 보면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랬죠. 뭐를 힘쓰라는 거예요? 항상 힘쓰는 게 뭐예요? 말씀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파하라. 여러분, 일주일 내내 무엇을 위해서 사십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쓰는 것이 이 말씀을 전파하는 게 아니라면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 겁니까? 사욕을 위해서 사는 겁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뜻대로 복음을 전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럼 복음을 전하며 산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이 사도들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의 복음이라는 게 뭘까요? 뭐를 위해서 이 사람들은 이렇게 희생을 하고 있는 걸까요? 영화 중에 그 신은 죽지 않았다라는 영화가 요새 개봉이 되어 있죠. 이 영화에 보면은 데이빗 목사님이라고 한 주립대학 안에 있는 교회 담임 목사의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 주립대학을 이 교회가 예전에 설립을 한 겁니다. 대학은 커지고 이제 교회는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학 안에 있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가 나빠지다 보니까 학생들이 왜 대학 안에 교회가 있느냐, 교회를 없애라라는 데모를 자꾸 하게 되고 비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주립대학이 기독교 대학, 이름은 다르지만 기독교 대학으로 설립이 돼 있었던 거죠. 교회에서 설립을 한 거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기독교 티를 낸다고 그 대학을 지원하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회에서 종교는 종교고 또 교육은 교육인데 왜 교회가 이 대학 안에 있어야 되느냐, 우리 학교 재정적으로 어려우니까 저 교회를 팔아버리고 거기다 학생회관을 지어서 학생들의 편의시설을 도와주면서 우리 학교 위상을 높이고 이제 많이 지원할 수 있게 해야 된다 해서 교회를 이제 내쫓기로 결정을 내립니다.
이 데이빗 목사님 입장에서는 너무 황당하죠. 자기 아버지 때부터 그 교회를 지었고 계속해서 그 교회를 지켜오고 그 교회가 자신의 생애의 모든 것인 목사님이었습니다. 근데 세속화의 물결에 의해서 세상 사람들의 요구에 의해서 그렇게 교회를, 역사가 있는 교회를 쉽게 포기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고 교회를 위한다고 생각해서 변호사인 형을 찾아가서 결국 소송을 하게 되고 이사회와 싸우게 됩니다. 근데 법적으로는 이사회가 주립대학 안에 있는 모든 건물의 용도에 대해서는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법적으로 있기 때문에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있죠. 그래서 이제 언론 플레이를 하면서 이제 이렇게 방향을 이렇게 잡아 나가고 이제 싸워 나가게 됩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여러분이 영화를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종교에 대한 혐오감이나 이런 것 때문에 결국 그 교회 다니는 어떤 여학생과 그 교회 잘 안 다니는 남학생 친구 사이였는데 갈등을 일으키게 되고 그 남학생이 이제 분노로 교회에 대한 증오심 때문에 이렇게 낙서를 하고 벽돌을 들어서 창문에다 던졌는데 그 유리를 끼고 들어가면서 가스 밸브를 망가뜨리면서 가스가 새어나온 거예요. 그 유리창 깨진 소리가 나니까 같이 일하는 그 동역하는 목사님이 누구야 하고 뛰어 들어가서 어두우니까 불을 켰는데 폭발해갖고 죽었어요. 목사가 죽고 교회가 전소가 되고 불에 타버리고. 그러니까 데이빗 목사님 입장에서 그렇지 않아도 지금 학교 쫓아내려고 하는데 이사회에서는 잘 됐다고 하면서 이제 다 탔으니까 나가라 그러고 또 그 학생도 징계하면서 동시에 안 됐지만 이렇게 해서 나가라 이런 식으로 이제 몰아가려고 하는 참혹한 지경이 됩니다. 근데 어느 날 문자가 와서 어느 학생이 범인이라고 죽이게 된 범인이라는 문자가 와서 이 목사님이 너무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격분을 해갖고 그 학생을 찾아가고 교정에서 만나서 막 호되게 뭐라 그러면서 이 살인자야 하면서 밀쳐 넘어뜨린 것이 영상으로 찍혀가지고 이게 방송을 타는 바람에 이런 폭력 목사, 이런 교회, 이런 종교는 없어져야 된다 해가지고 온 여론이 이제 악화가 되고 들끓어서 이제 교회 주위에 몇 월 며칠 날 수천 명이 모여서 교회를 완전히 없애버려야 된다. 이제 데모를, 시위를 하려고 피켓 들고 전부 다 교회는 나가라, 대학 내에서 나가라고 이제 데모를 합니다. 이 목사님이 너무 이제 고통스럽게 돼버린 거예요. 자기 자신의 행동도 그 감정 다스리지 못하고 또 너무너무나 자기 자신이 원망스럽고 절망적이죠. 방법이 없어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니 다 무너진 교회에서 그가 하나님 뜻이 뭡니까? 근데 그가 며칠 전에 다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 흑인 목사님이 희생적인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그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메시지를 전했거든요. 이 목사님, 데이빗 목사님이 하나님의 뜻을 그 음성을 통해서 듣게 되고 그리고는 이사회에 찾아가서 자기가 중요한 결심을 했노라고 그리고 그 이사장과 함께 이제 시위대 안을 이제 뚫고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목사라고 손가락질하고 이제 교회는 나가라고 막 소리 지르는데 조용히 좀 해달라고 내가 할 말이 있다고 간신히 이제 조용하고서 한 말이 정말 여러분에게 미안하다고 용서를 구한다고 그리고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여러분 여기 멋진 학생회관을 지어서 여러분 열심히 공부할 수 있게 하겠다고 교회를 깨끗이 이제 포기하겠다고 그리고 내 친구 목사를 죽인 그 학생은 고의가 아니었기 때문에 용서하고 이제 구명운동을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리고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미안하다고 그리고 뭐 교회는 어디 좀 멀리 떨어진 데로 좀만 더 이제 새로 마련하도록 노력을 해보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하고 나니까 조용해지잖아요. 피켓 다 내리시라고 피켓 들고 있던 손을 다 내리니까 이제 교인들과 함께 준비한 촛불을 다 하나씩 나눠줍니다. 촛불을 켜면서 전체가 다 하나가 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런 분위기가 됩니다. 여러분 이 영화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박해했던 거예요. 율법 조항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두고 죽였던 거죠. 그건 하나님을 위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는
유일한 방법은 희생적인 사랑이었어요. 십자가에서 죄인을 대신해서 못 박혀 죽으시는 희생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가장 강력한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자기 희생적인 사랑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세상에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저주할 때 그 세상을 축복하고 사랑해 주는 것, 누군가 나를 박해하고 미워하고 증오할 때 그를 위해 기도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밖에는 그를 구원하고 상황을 호전시키는 방법이 없어요. 끝까지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가 어떤 모습입니까? 교회 안에서의 많은 분쟁과 갈등들은 십자가 복음과는 상관이 없는 모습입니다. 세상의 증오에 대처하는 방법, 세상의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 대처하는 교회들의 태도도 크리스천의 태도도 마찬가지죠.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세속적인 힘과 권력과 소송과 방법을 통해서 진행이 되고 있죠.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의 삶, 저의 삶이 복음의 증인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사랑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만이 세상을 구원하고 우리 민족을 변화시킬 수 있고 이 땅의 갈등과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십자가의 복음,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확실히 믿는다면 주님의 가신 그 길을 가십시오. 그것이 경건이 이르도록 훈련하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